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팔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풍성하게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150편의 시들 중에서 대부분의 시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는 보통 이제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이 시를 누가 썼는지 혹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짧은 글입니다. 그거를 이제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표제어가 없는 시도 있습니다. 표제어가 없는 시가 총 34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도 그 표제어가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는 왜 표제어가 없지? 내 성경책이 별로 안 좋은 거여서 안 써놨나? 아니요,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없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도 표제어가 없는데 이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쓴 것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고난을 겪은 후에 쓴 시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쓴 시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어려움, 큰 사건을 겪은 시인이 그 어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118편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기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할 때 선을 의미하여 착한 것, 옳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스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기본형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오늘 본문에 번역된 인자하심이라는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친절함, 상냥함, 선하심, 관대함 등의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인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부드러움, 친절함, 관대함이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원히 반복해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도대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첫 모임을 갖고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모임을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혹여 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졸고 있을 때는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모습일 때만 사랑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미 그분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반복하며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는 그리고 또한 셋, 이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완전하시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아침이 되면 동일하게 태양이 떠오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절의 변화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혹여 기도를 잃어버린 순간에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만나가 내립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게 반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빠지고 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한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만나는 내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 미울 수도 있었겠지만 헤세드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인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중에서 고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에 갇혀 있었는데 마음이 탁 트일 정도로 넓은 곳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지요. 숨통이 트이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인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인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높은 관리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것이다.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피하지도 않겠지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면 피할 일이 없겠지요. 위험하니까 피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하는데, 그 피하는 상황에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다 고백하는 거지요. 위험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그 화가 도리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높은 관리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붙드시니 함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원히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잊지 마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사 날로 그의 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그 마음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께서 흠양하시사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시며,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또한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한날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행하고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영교회를 세우시고 이만큼 주의 은혜로 돌보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은혜의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